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는 성경으로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다른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가 아닌 대인 거지 바리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무디져 잠잠하라 하되 그가 또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깨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헨리 나우멘이라는 분이 자신의 책 기도의 삶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일편단심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의 열망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나머지 모든 것은 그 사랑의 문맥 안에서만 의미와 목적을 가집니다. 그들의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순간 즉각 그 인도하심에 순종합니다. 서사 친구들이 못마땅해하고 환경이 어렵게 되고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한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수도사에 있던 마이클 탈봇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기도 우리도 여기 보면 탈봇신학교 저기 있던데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예수님의 성육신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섬김, 곧 기도와 설교와 말씀과는 다른 종류의 섬김입니다. 이것은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의 차이를 없애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옷을 주고 도움을 줄 때 하나님이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자선의 일을 바라보시고 웃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을 섬길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게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잣대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의 인생에는 그리고 신앙의 여정에는 분명한 표대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특히 신앙인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학교의 학부 때 어느 선배가 저희들 동기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밑바닥부터 다 없앤 다음에 새롭게 세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다 이렇게 무너뜨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당신 이야기처럼 내가 지금까지 왔던 신앙의 모든 틀들을 다 버릴 수 있다. 그런데 딱 하나 당신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게 뭐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신앙의 기초이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기초를 없앨 수는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가는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삶을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친밀하게 일하고 계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고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 같은 목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죠?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말씀대로 못 살죠? 묵비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말해요. 그죠?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조차도, 저 같은 목사조차도 그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기 시작하면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 그게 분명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준비를 하기 시작하면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6장 14절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것을 보고 물질적인 어떤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라는 것은요,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고, 우리를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이 이 정도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채워주시는 것이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채워주신다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나의 역량, 나의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들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흘러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약한 존재들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살아가려고 애를 쓸 뿐이죠.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을 놓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한다. 그것이 본성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재물에 대한 거는요, 소위 말하는 제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이 성물이에요, 성물.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내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닌가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 아닐까요? 우리의 고집 속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살았던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구나. 내가 이것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내 삶의 자세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생기고 두 사람 생기고 10사람 생기고 100사람 생기고 1000사람이 생기면 그것이 본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어떻게 이끌려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앞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일이 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큰애를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남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 고용되어졌을 때 그러한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여 살아갔을 때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행복하죠. 저희 선친이 돌아가시기 전에 두 번 꿈을 꿨습니다. 한국 사람인 모양이에요. 그래서 꿈을 꿨는데 2층 대굴 같은 2층 집을 지었어요. 옛날 그 뭐죠? 기와집이 2층짜리가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었어요. 한 번은 지붕이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는 녹색이었어요.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지은 집이 있다고. 우리의 믿음으로 지은 집이 있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부흥사 목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하늘 갔는데 내 집은 초가집이고 저 친구 집은 2층 야목 이러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가냐고. 부끄럽기는 뭐 부끄러워요. 하나님 나라 갖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 뭐 좀 어때요? 내 집이 좀 뭐 초가집이면 어떻고, 양옥이면 어떻고 상관이 있어요? 상관없어요. 그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좀 내가 잘 몰라서, 내가 좀 게을러서 내 집이 내 믿음의 집이 좀 약하면 어때? 괜찮아요.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꼭 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죠? 본질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2층 집이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죠. 같이 만나고, 그죠? 그 안에 즐겁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괜찮아요. 뭐 2층 집, 초가집 우리가 만든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나라 가면 다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가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한다는 격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요, 내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하는 노 전도자의 고백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습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 그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또한 항상 죽음의 문턱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지만 우리는 죽음 앞에서 웃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님만 웃을 거예요? 다 웃어야죠. 우린 죽음 앞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왜?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사람. 물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가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죠? 가보셨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바울의 고백처럼 영광과 은혜의 길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보지 않았어요. 아직 가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확신해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확신해요. 그죠? 우리는 오늘 예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고쳐주시기를 요청했던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앞을 지나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시끄럽다 그래요. 이 좀 다물어라 그래요. 시끄럽다고.
당신의 길자리가 아니라고, 당신 순서 나이 멀었다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근데 바디메오는 뭐라고 하냐면 계속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사람들이 자꾸 이 땅으로 가면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거예요. 이 장면의 작자들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는 것에 주목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예언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고백이다. 그것이 이 안에 담겨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고백 속에 그의 믿음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바디메오 고백에는요,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 또한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가졌던 믿음에 대해서 49절과 5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10장에서 만나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더라. 부자 청년은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뭐냐면 근데 너 한 가지 좀 부족해. 그게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 줘. 그 얘기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 열심히 주의를 지키고 열심히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내가 영생을 얻는데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라는 얘기. 근데 예수님이 하는 얘기 뭐냐면 네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다 알아. 그런데 그것은 너에게 머물러 있는 거잖아. 내가 너를 세상에 보냈는데 너는 너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되지 않지 않을까?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생명을 준 것처럼 너 또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경험했던 하나님, 너의 인생 가운데 복 주셨던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부자 성경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자신이 가진 것이 많다 보니 이것이 아까워서 그는 집으로 돌아갔다고 얘기해요. 다르게 보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찾아서 예수님에게 달려왔지만 예수님이 영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줬을 때 그는 자신의 기준 안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였다. 이런 복음은요, 내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반드시 실천되어짐으로 증명되어야 해요. 그것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이고요.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끼리 좋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끼리 좋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흘러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노아 때 방주가 있었잖아요. 그죠? 교회를 우리가 방주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야기 뭐냐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저들이 찾아오면 문이 열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세요? 창세기를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짐승들을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갔어요? 문을 열어두면 짐승들이 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해서 정해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쵸?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이 뭐냐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교회라는 방주 속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디메의 사건은요, 자신의 겉옷, 오늘 바디메는 자신의 겉옷, 곧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나아갔어요.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거지 중에는 겉옷을 가지고 있는 거지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렇게 치면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한테 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병에서 낫고 싶다라는 것이죠. 중국 성경교사로 계셨던 이 허더슨 테일러라는 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분이 어느 날 젊은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이분들이 젊은 선교사분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이제 조언을 좀 듣고 싶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그러니까 이 허더슨 테일러가 이 선교사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부름을 받고 그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왜 선교를 감당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사람들은 좀 황당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젊은 이 선교사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황무지 같은 중국 땅에 교회들이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미개한 삶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자기들은 미개하다고 그러지만 중국 사람들이 자기를 미개하다 생각해요? 그건 그들의 시선이죠. 뭐 이런 잔 이야기를 숱하게 듣다가 이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웃더래 웃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나는 중국이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생활이 즐겁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중국 선교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중국 선교, 중국이 좋거나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불렀고 그게 보내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로 자기는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중국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중국 사람이 바뀌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왜 이 선교사로 이 삶을 살아가는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본질을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저 같은 목사는 왜 목사로 당신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 본질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지금 오늘 여기에 보내셨으니 내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보내신 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뿐이다. 기억하십시오. 네.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반드시 잊지 마시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고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속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잊지 마시고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바디메오는요 자신을 부르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응답했던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는 자신이 응답했던 분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살리기 위해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이후부터 아마도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평생 동안 자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주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모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의 생명으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남은 여러분의 일생 동안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그 사랑을 나누며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마음 깊숙 가운데 모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들을 마음껏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경들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넓어진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능력들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친히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영광받아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